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끝까지 선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절대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 미션이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미션 가지고 선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늘 좋은 교회, 무슨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모이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만남의 축복이 교회고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하신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나를 지금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 파송하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까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주셨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꼭 행해야 될 걸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뭘 명했냐? 어떤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이랬어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을 떠나라. 그리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했어요. 게으른 사람과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떠나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막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뭔가 게으른 사람에서 떠나라, 이렇게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게으르게 행하고, 이 말이 그 군사들 있잖아요. 군사들이 이제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방패를 제대로 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화살 맞아요. 같이 서로 막아줘야 되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이 게으르게 행하고라는 말 표현이에요. 그 의미가 뭐죠? 군인은 군인으로서 정체성이 있는데 그걸 버린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지금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구하러 와주세요 하는데 출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자느라 못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온 동네 범죄 소굴되겠죠.
막 지금 불이 나서 빨리 출동해 주세요. 막 소방관 전화 왔는데, 소방서 전화 왔는데, 아 지금 못 갑니다.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온 동네 불바다 되잖아요. 응급실에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왔는데, 아 지금 죽겠습니다 하는데, 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영화만 끝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죠. 그게 훌륭한 일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버린 것을 보고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했어요. 좀 의미가 확인이 되죠. 여기서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왜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돼 있느냐? 뒤에 보면은 도무지 일하지 않고 밥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훈련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막 믿음의 반응, 사랑의 반응, 소망의 반응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델적인 교회로 막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받은 기초 메시지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가 활발하게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질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충분히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신학적인 기반이 안 잡혔는데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다 하면서 막 왜곡된 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뭘 했냐? 우리가 곧 주님 오실 건데 뭐하러 일하냐?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심지어는 이거 바울이 쓴 편지야 하면서 가짜를 갖고 와요. 가짜 교리를 가르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혼란스럽죠. 그게 무질서예요. 복음 아닌 걸 자꾸 강조하는 게 무질서예요. 그죠? 원래의 복음이 아니라 뭔가 섞인 걸 막 갖고 와가지고 중심을 흐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일하지 않을 거면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열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막 이게 복음이야, 이게 전도야, 이게 기도야 막 하면서 막 너희들 이거 되는지 아니야. 너희들은 되냐? 나는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혼란에 대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떠나라. 무슨 말인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가 따로 있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따로 있고 이 말이 아니에요. 전통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대열을 벗어나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곧 주님 오실 거야. 일하는 건 오히려 뭐라고 하냐? 일하는 건 더러운 일이야. 그거 속된 거야. 세속이야. 그걸 떠나서 고고하고 뭔가 경건한 걸 하려면 세상 일 하지 말고 막 전도하러 다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 졸업하는 게 문제냐? 빨리 전도하러 가야지. 네 교사하는 게 문제냐? 빨리 복음 전해야지. 딴 것까지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서 곧 주님 오실 거야. 빨리 세계 복음을 해야지. 그게 다지 막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요즘 뭡니까? 재림 오시면은 재물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헌금하라고 자기들 막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진짜로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랬어요. 진짜 믿었나 봐요. 그 재물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서 그 속된 거지. 그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되게 가르쳤어요. 재물이 속됩니까? 부자는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람도 지옥 가야죠. 부자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도 부자인데 그럼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막 뭘 만드는 걸 보고 바울은 질타를 한 거예요.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단 말 아닙니까? 원래의 복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떠나라. 복음 아닌 것에서. 그럼 복음인 것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 직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증인이 되는 발판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떠나라.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가르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질서라는 게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물질관,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인간관, 복음 안에서 나오는 문화관, 이런 것이 질서예요. 신호 위반 안 하고 막 잘 지키고 이런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죠. 그런 걸 무시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게,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중직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죠? 복음에 유익하다면 우리가 가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목회자도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뭐 이중직, 삼중직을 뭐 인정한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또 안 됩니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러니까 뭐 요즘도 신학 논쟁하는 게 뭡니까? 목사가 일해도 되냐 안 되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도 목수였는데 일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에 유익하다면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막 서로 막 폐를 끼쳐요. 자기 주장하느냐고. 그게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자 사역자로서 그 중직자들이 돕고 이런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합니까? 복음이 우리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서로의 행실을 봤을 때 가장 복음에 가까운 모습이 뭐죠? 복음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뭐죠? 우리 삶의 모습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의무와 권리를 따지면은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니까 서로 양보하고 싶어지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멀리 있는데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막 찾아가고 싶잖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 지방에 이제서 올라오신 분인데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았는데 그 아내분도 이제 지방에서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 저 멀리 대구가 그 2시간 반, 3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 데서 이제 몸조리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이제 일하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내려가는데
막 2시간, 3시간 차 타고 그 다음 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5시간, 6시간 차를 타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 주중 내내 일을 하는데, 막 그 몸쓰는 일을 하는데도 피곤한데도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막 갔다 오면 너무 기뻐요. 왜요? 그 딸 얼굴 한 번 보고 오느냐고. 하루 보고 오는데 그게 또 일주일을 사는 그 굉장한 원동력이 된다네. 뭐 복음을 그렇게 누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권리를 따지고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가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자식인데 가야지, 내 자식인데 얼굴 보러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지.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게 많아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냐면 내게 복음 안에 있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빨리 그걸 보충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막 일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은 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받은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걸립니까? 뭐가 원수될 일입니까? 그죠? 그 사랑으로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였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있으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10계명의 2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2가지 계명이 뭡니까? 막 뭘 지켜라 지켜라, 뭘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결국 그리스도 없이는 그 계명은 헛된 것이다. 왜냐?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만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본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거를 우리 할머니들 어디서 인용을 하냐? 저기 잔칫날 있잖아요. 막 명절날 딱 와갖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마 하면서 수전하라 막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교리적으로 권위가 있으니까 곧 주님 오실 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 체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내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주장해갖고 막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주님 오시는데 뭐하러 일하냐,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곧 주님 오시는데 뭐하러 먹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 있죠. 일을 만들어요. 오히려 막 복잡하게 만들어요. 막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사실은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준직자는 이래야지, 교육자는 이래야지, 다 맞는 말인데 본을 보여요. 그죠? 본을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불신자인데도 그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본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디가 어떤 사람들이든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 간디한테 어린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얘가 너무 사탕만 먹으려고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사탕만 먹는다. 이 사탕을 좀 끊으라고 얘기를 해달라. 간디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간디가 너 사탕 먹으면 안 돼. 그런 건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사탕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한번 찾아와라. 이런 거예요. 다음에 찾아와라.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찾아왔어. 아직 안 된다. 다음에 찾아와라. 다음에 또 며칠 뒤에 또 찾아왔어. 이 사탕 끊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찾아왔는데 뭐라냐. 근데 그때 얘기는 야 나도 사탕을 먹었었는데 이제 안 먹는다. 나도 끊었다. 너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불신자인데도 그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나야지만 자식들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안 하면서 막 자식을 가르치려고 들은 거예요. 요즘 뭐 드라마 중에 교육 관련돼 가지고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좀 이렇게 통쾌하고 약간 복수, 약간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참 교육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 중에 뭐가 나오냐? 어린 그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여기 대치동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뭐 대치동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다른 세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애들 공부시키려고 막 코디네이터도 연결해가지고 막 의대반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 중에 집중 잘 되는 약이라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ADHD 약을 먹이고 심지어는 막 나중에는 그 약으로 안 되니까 더 센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애가 그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부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문짝을 일단 떼버려요. 청소년기 애들 얼마나 예민합니까? 근데 문짝 없애. 그리고 밖에서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걸 계속 지켜봐요. 그 엄마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애가 그리고 어떤 애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애가 공부를 하는데 막 시간표대로 짜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막 졸린다고 그러면서 막 애를 채찍질해요. 근데 그 드라마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 애가 이제 나중에는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마약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집중하는 약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엄마가 그 애를 찾아가서 막 공부를 시키려고 막 하는데 그걸 이제 막는 거예요. 그 주인공 그 세력이 막아가지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 엄마를 오히려. 그리고 뭘 시키냐? 저도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자식이 의대 가길 바라면 자기가 가지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드라마를 봤거든요. 저희 아내는 막 그만 조용히 하라고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대가 가는 게 꿈이면 자식 의대 보내는 게 꿈이면 자기가 갈 수 있지 않냐. 대학은 나이 제한도 없는데 자기가 공부하면 되겠는데 자꾸 그런다 이러면서 제가 막 중얼거리면서 봤거든. 근데 진짜 그걸 시키더라고요. 역시 저래야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대로 공부하려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 자기 이제 연령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인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전달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영원한 망대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미션으로 행복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이미지, 원 듀잉으로 실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간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제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우리 후대와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낙심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 완전히 이루어질 절대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